이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와 달리기에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하고 달리기에서 지면은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하고 달리기에서 비기면 개 같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래저래 사람은 개하고 비교되는 순간 격화되고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워주신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리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입니다. 성경은 아름다움이란 제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완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맛있는 김치는 그것이 잘 숙성되고 맛있는 것일지라도 식탁 위에 있었을 때, 밥상 위에 있을 때 그 김치가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 그것이 말이죠, 양복저고리나 흰 와이셔츠에 김치가 올라간지면 그것처럼 보기 흉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삼도 인삼밭에 심겨져 있을 때 인삼으로 대접받는 거지, 그 인삼 하나가 꽃밭에 심겨져 있으면 인삼이 아니라 뽑아낼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즉 아무리 아름다운 꽃일지라도 화단이나 정원에 피어 있어야지 그 꽃이 곡식들 한복판에 피어 있으면은 뽑아내야 될 꽃이 아니라 잡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다 잡초같이 되는 겁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비극은 그래서 역시 제자리를 잃어버리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더라면 이토록 파란만장한 삶은 없었을 겁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서 줄로 지어주신 그 구역 안에서 살아갔더라면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조물의 자리를 탈선한 것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던지셨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아니었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자리를 잃어버릴 때 그때 모든 비극과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는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는 까닭에 혹독한 시련을 겪은 일들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버지 집이라는 그 복된 장소, 복된 자리를 떠나서 그래서 아버지 집 밖으로 나간 이 아들이 탕자처럼 살다, 즉 잡초처럼 살다가 그만 모든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고 거의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 마땅히 아들이 있어야 될 자리,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아들이 그걸 뛰쳐나가서 엉뚱한 데로 가면은 아들이 아니라 그는 잡초 같은 인생이 됩니다. 결국은 쥐염 열매로도 연명하지 못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까지 놓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말하기를 사순절은 진리의 자리에 다시 들어서는 때이며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되찾는 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순절을 맞은 우리는 세상과 욕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감행해야 될 때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 최대의 도시인 이 화려한 도시가 제공하는 느른한 유사 행복에 빠져 사느라 우리는 하늘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엄벙덤벙 살아가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삶의 초점을 바로잡고 출애굽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진리의 자리에 들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른 채
우리는 이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과 안락함에 포박된 채 살다가 허물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신앙생활은 우리들을 바른 자리에 놓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바른 장소를, 바른 자리를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신라본을,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가는 작업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같은 유전자를 가진 자매였지만 아주 대조적인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가졌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 집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다시피 나사로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종종 기회가 될 때마다 베다니 마을로 물러나서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마르다의 집에 가게 되셨습니다. 마르다는 스스럼 없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려다 보니까 일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얄밉게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40절은 마르다의 심경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마도 마르다는 귀하신 주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시속 30km로 시장과 뜨거운 부엌을 오가면서 일에 열심히 했을 겁니다.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빵을 굽기 위해서 반죽을 치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동생은 부엌을 내다볼 생각도 하지 않고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경청하고만 있었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아 마음은 급한데 천연덕스럽게 주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는 순간 마르다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이번 구정 명절 때도 손 아래 동서가 일은 안 하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아이들과 이야기만 나누고 있는 광경을 보고 속이 뒤집히는 경험을 하신 분이 혹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자들은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하느라 정신이 없이 수고하는데 남정네들은 그저 한가하게 윷놀이나 하고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불편했던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마르다가 느꼈을 감정이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마리아가 하는 것을 보고 속이 뒤집히기 시작한 마르다가 아마 그 순간에 밀가루를 반죽하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밀가루 반죽을 주먹으로 힘껏 내리치면서 팡 치면서 아마 그렇게 번쩍 들었다 땅에 집어던지면서 말이죠. 아직 그냥 이 밀가루를 치대면서 화가 나서 이게 지금 내가 언니 나는 이렇게 구슬땀을 흘리면서 지금 반죽을 치대고 달걀 프라이하고 막 할 정신없는데 이거는 가만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저 말씀만 듣고 있는 이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속이 뒤집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던지 참다 못한 마르다는 마침내 주님께 항의합니다. 쫓아 올라가고 부엌에서 나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그렇게 4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마르다의 문제는 마리아가 자신을 버려두었거나 예수님이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말씀만 듣게 하셨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그녀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그녀를 포박한 채 몰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방향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자신과 자신의 집에 대한 좋은 인상과 감동을 예수님과 그 일행에게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것은 귀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르다가 지나치게 자신이 해야 될 일에만 매달리는 까닭에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 확인해 볼 겨를도 없이 그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사실 식사라는 것이 형편에 따라 조금 일찍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르다의 집에 오기 전에 신방한 집에서 너무 많이 드시고 오셨다면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숨 넘어가게 오로지 식사 준비에 몰두하느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주님이 시장하신지 오늘 저녁 몇 시쯤 드실 것인지 묻지도 않고 그저 마르다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시간표대로 그저 예수님과 그 일행이 들이닥치자마자 요리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이들을 걱정하면서 그들에게 정작 무엇이 꼭 필요한지 그들이 또한 그것을 원하는지 등에 대해서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육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재능과 그 아이의 은사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그걸 묻지 않고 그저 우리는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그저 다 판사시키려고 그러고 검사시키려고 그러고 의사하라고 걔가 좋아하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실은 그저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잘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를 해치는 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르다의 속도로 무엇이 정작 필요한지 또는 그걸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묻지도 않은 채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그저 할 때 우리 딴에는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의 속도에 마리아까지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그는 심지어 주님까지도 자신의 생각과 속도에 따라 지배하려고 듭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속도에 빠진 마르다의 눈에는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단단히 틀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못마땅한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41절과 42절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르다의 속도에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자리나 여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처럼 속도주의의 함정에 빠질 때 정작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이 에드워드 할로웰 교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성취의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만남의 경험입니다. 이 성취와 만남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취감을 맛보기 원하고 좋은 만남의 경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할로웰 교수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점점 더 성취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취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성취의 노예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남에 대해서는 점점 더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만남의 경험을 누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취는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결코 성취의 경험으로는 만남의 경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빨리 달리는 차 안에서는 아무리 바깥 경치가 아름다워도 휙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풍경을 100% 음미하지 못합니다. 켄 가이어가 쓴 묵상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이 책을 보면 멕시코 시티의 이 대형 시장 한 구석에서 양파를 팔고 있던 한 인디언 노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 한 명이 다가와 양파 한 줄이 얼마냐고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10센트라고 말합니다.
가만 보니까 노인이 내놓고 파는 양파는 모두 20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20줄 다 사면 얼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대량 구입하면 어느 정도 깎아줄 수 있느냐는 서구식 경제 개념으로 그렇게 물은 것인데, 이에 대한 노인의 대답은 뜻밖에도 다 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미국인이 물었습니다. 왜 못 파신다는 겁니까? 한꺼번에 이걸 다 팔아버리면 하루 종일 여기 떼약볕에 앉아서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좋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막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인생을 살러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하고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하고 친구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자기 아이들이며 농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그것이 내 삶이요. 바로 그것을 위해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양파 20줄을 파는 거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몽땅 팔면 돈은 벌겠지만 그걸로 내 하루는 끝이요.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스피드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처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잘 살고 편하게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삭막하고 메마르며 공허한 느낌들을 가슴속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유는 늘어났을지 몰라도,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갖게 되고 누리게 되었을지 몰라도, 외적인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영혼 깊은 곳에 이런 황량감이 커져간다는 것은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효율성만 따지는 사람에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저 비행기를 타면 한 50분이면 날아갑니다. 그에게는 부산과 서울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차를 천천히 몰고 가면 곳곳에 아름다운 산과 강과 들과 저녁놀과 쌍무지개를 봅니다. 더 천천히 걸어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흐르는 시냇물에 기가 막힌 화음이 들려옵니다. 너무 바쁘게 갔을 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화려한 업적과 번영을 위하여 자녀들과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냉혈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눈물을 잃어버리고 차디찬 대리석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성취 지향적으로 살고 너무나도 목표 지향적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돕기 위해서 멈춰설 마음에 여백이 없습니다. 빨리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룩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여유 없이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삶과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성취를 향하여 인생의 스피드를 높이면 높일수록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는 번영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시야는 점점점 좁아져 나중에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운전을 하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야가 확 줄어듭니다. 속도를 내면 낼수록 시야는 점점 좁아져서 앞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속이 위험합니다. 시야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시야가 자꾸 좁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안 보이는 것은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성취를 향하여 과속을 하고 있으면 내 자녀나 아내가 울고 있는지, 자신이 병들어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성취 지상주의 속에 도사리고 있는 어둡고 위험한 함정인 것입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 덫에 걸려 넘어지고 파산을 합니다.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과 돈과 부귀 영화는 얻었을지 몰라도 진실과 정직을 잃어버린 저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이 해체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소유와 권력과 부귀 영화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졌지만 많이는 소유하게 됐지만 개울 같은 인간이 됐어요.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아요. 자기 아내도 남편조차도 외면하는, 자식들이 등을 돌리는,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그런 괴물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심술궂은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있는 그에게 묻습니다. 가티마지 마을까지는 여기서 얼마나 됩니까? 예, 반 시간쯤 가면 됩니다. 미안하지만 좀 그 마차에 저 좀 태워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타십시오 하고 이제 그 마차를 얻어 타고 갑니다. 반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이 가티마지 마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진 그 마차에 올라탄 사람이 마차 주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가티마지 마을은 아직 멀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30분이 더 왔는데도 멀었습니까? 그래서 이 마차 주인이 천연덕스럽게 돼요. 예, 여기서는 1시간쯤 걸립니다. 아니 그 마차를 얻어 탄 자는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는 분명 30분만 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벌써 30분 다 타고 왔는데 어떻게 1시간이나 더 걸린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 마차 주인이 말합니다.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거듭 생각해야 될 것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면 살수록 목적지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취는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빨리 가고 더디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바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순절은 우리들의 인생의 속도를, 우리 인생의 속도계를 들여다보고 혹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그저 마르다처럼 정신없이 달려가고만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가고 있었던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40절로 4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부드럽게 핵심을 찌르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식사에 있어서 메인 코스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야말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한국인들의 엄청난 이 고민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한국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엄청난 고민 가운데 하나는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짬뽕을 먹을 것인가. 우리는 왜 늘 그거 앞에서 고민하는지 몰라요. 짬뽕을 먹을까 아니면 짜장면을 먹을까. 우리들의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다 해볼 수 없습니다.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배울 수도 없습니다. 가고 싶은데 다 가볼 수도 없고 아니 다 가볼 필요도 없고 다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시간과 여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십니다. 물론 마르다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훌륭한 식사를 준비하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르다의 선택 또한 아주 귀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마르다가 없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굶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선택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4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마리아의 선택의 가치는 어떠한 것입니까? 4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그 이외의 것은 결국 모두 빼앗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음도 업적도 인기도 소유도 명예도 돈도 부동산도 언젠가는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을 선택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나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 좋은 편, 빼앗기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첫 번째는 우리들의 인생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체크해요. 두 번째로 우리들의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거듭 이 사순절을 통해서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39절 말씀에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서 누군가의 발 앞에 앉는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39절에서 보여주는 마리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의 자리는 예수님의 발치였습니다. 성경은 세 번이나 예수님의 발치가 그녀의 자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며.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또한 요한복음 12장 3절은 이렇게 마리아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자리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신체적인 자세는 그녀의 마음의 표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치에서 발견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자리, 어떤 장소에서 주로 발견되는 사람입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발견되는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발견되는 사람입니까? 봉사하는 자리에 가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의 자리에서 주로 발견되는 사람입니까? 허접한 뒷골목에 가야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예배당에 가기만 하면 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로 발견되는 자리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크게 말해줍니다. 마르다는 부엌에 있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에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부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단 한 번의 식사로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 그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감행해야 될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올바른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올바른 일인지, 또한 우리들이 그렇게 심혈을 기르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마땅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있는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물음이 없으면 번쩍거리는 화려한 세상의 신기루에 속아서 살다가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다가 허무하게 쓰러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성찰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주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의 발치로, 마리아의 그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욕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감행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리를 찾아가야 될 때입니다. 제가 종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메로서의 이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곤 합니다. 오디세이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오디세이아가 고향인 이타카를 향해 돌아가는 귀향의 기록입니다. 오디세이아 일행은 온갖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싸우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어느 날 그들은 낯선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몰랐기에 오디세이아는 그 섬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하들을 보냅니다.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부하들이 돌아오지 않자 오디세이아가 직접 섬을 탐험하게 됩니다. 그 섬에는 로토파고이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뜻밖에도 오디세이아 일행을 맞아 자기들이 먹는 로토스라는 열매를 대접합니다. 그 열매는 꿀처럼 달았는데 그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귀향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도 이 세상이 제공해주고 있는 달콤한 로토스 열매를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제공해주는 달콤한 즐거움과 쾌락의 로토스 열매를 먹고 사는 까닭에 갈수록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한 관심과 배고픔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신앙과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안주하려는 유혹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부엌에서 만들어지는 달콤한 로토스 같은 요리에 목을 맨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공해주는 로토스를 먹고 귀향을 잃은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나무꾼과 선녀라는 전래 동화를 우리가 알지요. 아이를 셋씩이나 낳고 살면서도 선녀는 자기의 고향 하늘을 잊지 않았기에 결국 하늘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물인 연어는 때가 되면 자기가 알에서 깨어난 모천으로 회귀합니다. 철새들도 때가 되면 가야 할 곳으로 날아갑니다. 인간도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떠나온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발길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여러분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세상이 제공해주는 로토스 열매와 같은 달콤한 것,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 말초적인 그것들, 잠깐 피어올랐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허무한 그것에 파묻혀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의 시선을 감각적인 경험에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것들만이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가장 탁월한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번쩍거리고 화려하고 달콤한 것에만 우리가 주목하게 만듭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재산과 외모와 연봉과 지위가 성공과 성취의 척도라고 가르치는 광고가 연발탄처럼 쏟아져서 현대인들의 가치관을 오염시킵니다.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질문하지 못하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 더미로 우리들의 영혼과 생각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래 우리들로 하여금 피상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오로지 올인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더러운 원수마귀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속도주의에 빠져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까닭에 가장 중요한 것,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눈을 뜨지 못하고 그걸 잃어버린 채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의 탁월한 전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모두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풍요의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 점점 더 우리의 영적인 가드가 점점 내려가고 있고 우리들의 기준이 점점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이런 세상의 로토스의 열매로부터 세상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달콤한 것을 제공해서 그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부엌으로부터 취급해야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라는 부엌에서 나오는 달콤한 로토스 열매에 길들여진 채 점점 진리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새로운 출애굽을 감행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해서 젖과 흙불이 흐르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갔듯이 우리들 또한 영적인 출애굽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많은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진리의 자리에 들어서는데, 그때가 바로 사순절이라는 기억하고 우리 모두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영적인 출애굽을 감행해서 모두 진리의 자리에 들어서고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